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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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서로 한번 양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기쁨의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기쁨의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기쁨의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게 은혜를 주시고 기쁨 가운데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오늘의 설교는 이제 한 해를 이제 시작하는 첫 주일, 특별히 이 한 해를 열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회 속에서 범죄는 멈추지 않고 계속 되어집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범죄들이, 더 많은 그런 종류의 그런 범죄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범죄가 있는데 그 범죄에 대한 많은 분류 중에서 실제로 사건 자체만으로 심판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살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형량을 적게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형량을 상당히 무겁게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사건의 결과보다 동기를 중요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기를. 그러니까 즉 죄질이 어떤가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죠. 그 살인 같은 경우도 1급 살인이 있고 2급 살인이 있습니다. 1급 살인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떤 거냐면은 계획 범죄예요. 그러니까 계획 살인을 했을 때 1급 살인으로 봐서 아주 상당히 무거운 그 형량을 내립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발적으로, 충동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 살인의 모습을 이제 2급 범죄, 2급 살인이라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흔히 말하는 이제 정상 참작이라는 걸 좀 이렇게 그 안에 넣기도 해요. 솔직히 계획적인 범죄는 악하죠. 계획적인 범죄는 이미 범죄 자체에 이 죄의 마음을 끌어다가 그 죄를 행동으로 반영시킨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그것은 안 좋습니다. 그런데 우발적인 범죄는 좀 다르죠. 그럴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니라 어떤 일정한 상황이나 대화나 이런 감정의 절제가 어려워서 분노로 또는 실수로 범죄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해서 죄가 아닌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해를 해줘요. 여러분, 최근에 코로나 시기를 접하면서 일어나는 범죄의 성향을 조사해 보니까 우발적 범죄가 이전보다 훨씬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발적 범죄가 훨씬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오랫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피로도가 사람들이 상당히 높아졌대요. 그리고 알 수 없는 스트레스가 사람들을 지배하고 인격적 장애가 증가하면서 분노를 참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내에서 폭력 상황이 많이 나타나고 그냥 묻지마 폭력도 많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욱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안 좋은 범죄들이 계속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획 범죄는 이미 마음에 죄악성을 가지고 시작되지만 우발 범죄는 정말 평범한 일상을 살던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모습일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만 바꿔서 얘기한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우발적인 어떠한 그러한 범죄에 충분히 언제나 놓여질 수 있다는 걸 일단은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감정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믿는 자라고 해도 이 감정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쉽게 범죄하게 됩니다. 믿는 자라고요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게 아니라 믿는 자라도 범죄할 수 있는 것은 이 범죄가 결국 사단이 계획한 부분에 우리가 빠져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범죄를 일으키는 감정의 동요를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충동이라 그래요. 충동. 뭐라 그런다고요? 충동입니다. 놀랍게도 그 충동의 원인이 사탄이 매우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저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었어요. 제가 성경을 나름대로 찾아서 충동이라는 단어가 몇 번 들어가는지 그리고 충동이라는 것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찾아보다 보니까 그냥 몇 구절만 이렇게 찾아보면 역대상 21장에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충동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죄를 짓는 어떤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다윗을 충동한 것이 누구냐 하면은 사탄이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5장 11절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게 하니 무슨 말이냐면 이
이 악한 사단이 이 대제사장자를 통해서 사람들을 충동시키는 거예요. 마구 충동시켜가지고 그 충동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성전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서 이 바울로 하여금 잡히게 하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들이 나옵니다. 이 충동이라는 단어는 결국 이 사단이 공략하는 것이 우리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공략하는 것이 어떤 논리적이고 아주 합당한 어떠한 그런 내용보다는 실제로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고 우리로 하여금 즉흥적으로 분노하게 하고 억눌려 있었던 나의 그런 모든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드러나게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범죄하게 하는 일이 상당히 많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에 이 충동이라는 단어가 수트라고 해요. 수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수트라는 단어가 성경 안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해석이 좀 달라요. 어떤 때에는 수트라는 단어를 충동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어떨 때에는 수트라는 말을 다른 말로 쓰더라고요. 이 신명기 15장에 보니까 무슨 내용이 나냐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사단이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너를 꿰어내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신명기 13장 6절에도 보면은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한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라고 되어 있어요.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이 알지 못한 다른 신을 섬기겠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신명기 13장 10절에도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해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깨어 떠나라게 하려 한 자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수트라고 하는 단어는 충동이라는 단어와 함께 무엇으로 쓰였냐면 너를 꿰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를 꿰어요. 무엇으로? 충동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예수를 특별히 이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단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충동을 줬는데 그 충동은 결국 우리를 깨워서 범죄하게 하고 우리를 깨워서 세상 가운데서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의 감정을 부추깁니다. 믿는 자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이 감정의 부추김에 따라서 무너지기도 하고요. 이 충동을 받게 되면은 논리적인 나의 생각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추기는 이 모든 감정, 이러한 그 충동은 결국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부분인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거죠. 결국 넘어져요. 저는 아무리 직분이 있든 믿음의 리더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늘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여러분 모세도요 이 충동의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분노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돌판을 내려 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화가 나서 충동하여서 반석을 한 번 치라고 했는데 두 번을 쳐서 성경에는 그거를 주님을 두 번 심판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윗도 자신의 감정을 이 충동적인 감동을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정말 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아니하는 어떤 성적인 범죄와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람들을 계수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을 의지하려고 했던 그러한 잘못되어진 어떤 행동들을 그 충동으로 나타나서 하게 했다는 거예요. 가인도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수많은 성경의 위인들이 이 충동함에 넘어가서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음을 저희는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삶을 뒤돌아볼 때 여러분들이 부정적으로 했던 모든 행함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대부분 그 속에는 나의 속에 있는 충동이 있어요. 그 충동이 결국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는데 이 충동을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사용하는 도구로 우리는 그렇게 알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충동에 무너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충동에 무너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늘 자신의 노력이나 의를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건드릴 때 무너져요. 자신이 무시당하거나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잣대가 너무나 강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잣대를 자꾸 재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충동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런 사람은 대부분 자존감이 낮아요. 화를 많이 내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희는 왜 그러냐라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일수록 충동에 쉽게 넘어가서 범죄하기가 더 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만 한다. 이건 교만이죠.
엘리야가 언제 무너졌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나밖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그가 무너졌어요.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교만입니다. 교만은 충동에 휩싸이게 해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항상 충동이 와요. 그래서 나는 의로운데, 나는 대단한데, 나는 괜찮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서 분노하는 거예요. 이러한 분노가 결국은 한 가정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사회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이러한 분노가 충동적으로 죄를 짓게 하는 요소로 다가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충동을 어떻게 절제할 수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반면에 겸손은 어떻습니까? 용납하죠. 겸손은 사랑합니다. 겸손은 헌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끌어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자신의 위치를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위치를.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파워를 인식해요. 내가 없으면, 내 헌신이 아니면 이 교회가 위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있을 것이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실제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설교하고 명령하고 이렇게 하자 해도 자신의 상황인의 뜻에 모든 것을 맞춥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 회개의 중심에는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이 자꾸 이 사단의 그 충동질에 걸려듭니다. 주여, 이 모든 것으로부터 내려놓기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자기의 의를 강요하는 사람의 중심에는 대부분 묘한 감정인데 그게 뭐냐면 억울함이래요. 억울함. 자신만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지 그분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것 뿐이에요. 그때 우리는 강력하게 일을 할 수 있고 발걸음을 따라가면 쉬워집니다. 그런데 자기가 길을 만들어서 가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지치죠. 따라오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기러기나 철새들 보시면 대부분 V자로 이렇게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맨 앞에 한 마리가 있고 그 뒤를 V자로 쫓아오는 그 상황이 나와요. 맨 앞에 선 기러기의 공기의 저항에 약 80%를 받는데요. 그러면 이 80%로 받고 이렇게 가는데 이게 너무나 체력 소모가 크기 때문에 너무 힘들면 뒤에 있는 기러기가 앞으로 오고 자기는 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순서를 바꿔가면서 공기의 저항을 받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기러기들은 쉽게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 이탈하고 내가 그 길을 만들어 가려고 하니까 당연히 억울하고 힘든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주님이 앞서 가시고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힘들이지 않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갈 수 있는데, 자꾸 내 길을 만들려고 그러고 내가 앞장서려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지치고 화나고 억울하고 왜 나 혼자밖에 없느냐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면 사탄은 반드시 그것을 우리에게 충동으로 다가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 무너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크리스찬들 중에서 상담을 통해서 물어보면 대부분 이 충동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경우가 90% 이상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한 가운데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가는 그 길 가운데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회개하지 못하고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결국 가족들을요 잡기 시작하고 주변 사람들을 잡고요, 툭하면 충동하고, 그리고 나서 시간 지나면 후회하고 우울감에 빠지고 무기력에 빠지고 또다시 반복되는 일상을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를 세우지 않고 나는 십자가 아래 완벽하게 무너졌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충동에 대해서 반대편의 요소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이 충동의 반대편의 요소를 또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어요. 사단은 충동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놀라운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것은 감동입니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감동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감동시키는 귀한 역사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동이란 무엇입니까?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한 상태인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한 상태. 여러분, 헌신도 감동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저는 솔직히 헌금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헌신은 강요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감동할 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감동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생각해도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인색한 이유가 뭘까? 세상 가운데서 인색한 이유가 뭘까라는 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대부분 어떠한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감동이 없어서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감동이 없는 것은 기쁨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뻐하고 교회를 기뻐하면 또는 주의 사역을 기뻐하면 주의 사역에 나를 바치는 그 헌신이 나오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구약에서 고레스가 감동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풀어서 귀환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귀환해서 돌아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보니까 성전이 많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이 황폐하다는 이 땅에서 그들이 제일 먼저 세워야 될 것이 성전인데 그 성전을 세우려고 보니까 성전 세우는데 들어가는 비용들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동을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감동을 주고 나니까 모든 성도들의 가슴 가운데 기쁨이 생겼어요. 기쁨이 생기니까 자발적으로 헌신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을 기쁨에 휩싸이게 하는 것이라고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믿음은 감동입니다. 세상을 단순히 우리가 인내함으로 이겨내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내해서 여러분 쉽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열심히 모든 걸 잘 견디고 이 사람 상당히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인데 이런 얘기할 때가 있어요. 막 화를 내면서 내가 딴 건 다 참겠는데 이것만큼은 못 참겠어. 이것만큼은 못 참겠어. 무슨 말입니까? 내 인내에 한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내 인내에 한계가 있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의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인내를 가지고 정말 살아갈 수 있을까? 결국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감동은 엄청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감동에 대한 말씀을 제가 성경을 좀 찾아봤어요. 특별히 신약 쪽을 많이 찾아봤는데 마태복음 24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이렇게 나와요. 마가복음 12장 36절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라고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2장 27절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라고 되어 있고요. 사도행전 21장 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했고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베드로후서 1장 22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며 되어 있고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요한계시록 4장 2절에 보니까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은 이가 계시는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 감동이라는 단어는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엄청난 기적을 창출하는 놀라운 것이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말이 있어요. 감동이라는 말이 혼자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감동이라는 말이 그냥 달랑 하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뭐가 함께 나오냐면 그 앞에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곧 감동의 주체가 성령인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합시다. 성령의 감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냥 감동이 아니에요. 음악을 들어도 감동이 되죠. 좋은 영화를 봐도 감동이 되고요. 책을 읽다가 감동이 되고 어떤 사람의 연설을 듣다가 감동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감동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에요. 우리의 변덕스러운 감정을 지배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울했던, 분노했던, 침울했던, 슬퍼했던 그런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그냥 확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뭐죠? 힘이 뭐죠? 여러분, 변화가 아니라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솔직히 우리에게 변화를 기대하기 힘듭니다. 사람 잘 안 변해요. 저는 오랜 기간 동안 여러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아, 사람 참 안 변하는구나. 사람 참 안 변하는구나를 제가 느껴요. 그래서 그냥 끌고 가는 것, 그냥 덮어버리는 것,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견인차는요, 움직이는 차를 고쳐서 가지 않습니다. 견인차의 강력한 힘이 멈춰있는 차를 그대로 그냥 끌고 가버려요. 우린 죄도 있고, 우린 연약함도 있고, 우린 감정에 요동함이 있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 그걸 고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를 지배해서 가버리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끌고 가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감정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은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그냥 우리를 끌고 가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도록 아예 그냥 우리 인생 자체를 끌고 가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성령의 감동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감정과 믿음을 자꾸 혼동한다는 거예요. 찬양에서 뜨거우면은 믿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과거에 젊은 시절에 철야 예배를 이렇게 대학생 철야 예배를 많이 갔었는데, 대학생 철야 예배를 갔는데 특별히 인도하시는 이제 간사님이 너무 찬양 인도를 잘하는 거예요. 그분이 찬양 인도를 하면은 너무 신나요. 찬양만 거의 한 1시간 가까이를 막 찬양으로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그 찬양하면서 뜨거워가지고 막 너무 뜨거워가지고 찬양을 기쁘게 하고 막 춤추면서 찬양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은혜와 막 믿음이 막 샘솟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인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근데 그 찬양이 끝나고 목사님 설교 시간이 되면 사람들이 나가요. 물 마시러 나가고 나가서 잡담을 해요. 서로 대화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 설교 끝날 때쯤 들어와요. 그러면 2부 찬양이 시작되거든요. 그럼 또 그때 막 찬양하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찬양이었을까요? 감정의 찬양이었어요. 단지 뭔가 막 신나는 게 좋고 뭔가 감정적으로 나를 건드리는 게 좋아서 부르는 찬양이었던 거예요. 믿음 있는 척하는 거죠. 여러분, 감정은 믿음이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이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기분 나쁘면 예배 빠져요. 우울하면 찬양하지 않아요. 상처받으면 순종하지 않아요. 아무리 리더고 말을 잘해도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결국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이 감정을 이끌고 가버립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믿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우리의 믿음과 역사하면 우리의 감정을 완전히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충동에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충동받지 않고 살려면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 안에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과연 감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 감정의 지배가 아니라 삶의 지배가 감동이 주는 영향력이에요. 우리가 읽는 개역 개정 성경,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우리는 성령의 감동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흠정역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킹 제임스 버전이라 그래가지고 옛날에 영국의 제임스 왕 때 영어로 번역되어진 성경이 있어요. 그걸 한글로 이제 성경을 번역한 걸 흠정역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흠정역에는 재밌는 내용들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성령의 감동이라는 단어가 흠정역에선 성령의 움직임으로, 성령의 이끌림으로라고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감동되었다는 건 뭐냐면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 우린 감동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감정의 동요가 감동이 아니에요. 그 감동은 삶을 지배해요. 삶에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동에 대한 헬라어 원어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감동에 대한 헬라어 원어가 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2가지가 크게 있는데, 하나는 페로라고 하는 거예요. 페로라고 하는 그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지지하다, 운반하다, 결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입었다라고 하는 말을 흠정역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았다, 성령의 지지하심을 받았다, 성령으로 열매 맺게 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은 성령의 감동에 대한 또 다른 말로 할 때 디아라는 말을 씁니다. 뭐라고요? 디아라는 말은 뭐라고 번역을 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라고 이렇게 되는데 흠정에서는 성령을 통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디아라는 건 뭐냐면 성령을 통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나 감동은 성령을 통해서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겠어요? 받아야죠.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만 이 감동이라는 것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성경을 보니까 흠정역에 성령 안에서라는 뜻으로, 성령의 힘입어라는 뜻으로, 성령의 이끌리어라는 뜻으로 이렇게 감동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결국 감동이라는 것은 내 삶을 완전히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로잡고 지배하시는 단계를 성령의 감동이라고 얘기하고, 그걸 성경에서는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탄이 주는 것은 충동이고 성령이 주는 것은 감동입니다. 충동은 일방적이고 자극적이에요. 그러나 감동은 인격적이고 소통이 가능하고 주고받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감동을 받게 되면은 성장하게끔 되어 있고, 감동을 받게 되면은 내 감정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울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보면은, 빌립보서에서는 계속 그렇게 나옵니다. 기뻐하라. 성도들이요, 기뻐하라. 근데 여러분,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빌립보서가 언제 쓰여진 건지 아십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쓰여진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빌립보서는 기뻐할 수 있는 환경에서 쓰여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가 일반적으로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옥에 갇혀 있을 때 보낸 편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빌립보서에는 이 기뻐하라는 단어가 여러 번 수차례 나타나요.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그건 성령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 바울이 이 빌립보에게 특별히 기뻐하라는 말을 하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전까지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던 바울이 어느 날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마케도니아는 간단하게 말해요. 유럽이에요. 그 이전까지마다 아시아 지역을 복음을 증거하고 이 중동 지역을 복음을 증거하던 이 바울이 환상을 봤는데,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이렇게 건너오라 그러는 거예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건너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아, 하나님께서 이 마케도니아 땅에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곳에 갑니다. 건너갔어요. 건너갔는데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혀 다른 환경이죠. 유럽인데. 가자마자 어디를 가냐면 빌립보를 가게 됐어요. 빌립보를 가게 돼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붙여주셔서 그곳에 머물고 있다가 나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런데 한 귀신 들린 여자가 계속해서 이 바울과 이 신라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 하냐면 막 비방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눈이 어떻겠어요? 야, 이 사람들 뭔가 대단한 사람들인가 보네.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바울이 싫었어요, 그게. 바울이 싫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왜 싫었을까요? 바울이 왜 싫었을까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간증 들어보셨어요? 어떤 사람이 점집에 갔는데 이 점 보는 사람이 당신은 여기 올 사람이 아니라 교회 가야 될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대요. 그렇게 들으면 야,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사용하시는구나 라고 하는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냐면, 왜 바울이 그가 그 여인인데 그 여인이 자기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높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싫었냐 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단이나 이러한 귀신을 통해서 영광받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말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귀신의 영광이 동급이 되는 거예요. 귀신도 복음을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귀신이 하는 말도 복음처럼 들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부터 들릴 수 있어요. 귀신이 말해가지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귀신 들린 점쟁이라든지 이런 사람 찾아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찾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복음을 얘기했으니까. 바울은 그걸 노렸던 거예요. 사단은 교묘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복음에 물을 타려고 그래요. 복음을 희석시키려고 그래요. 복음을 망가뜨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꾸짖죠. 귀신아, 그 여인에게서 나가라! 라고 말합니다. 귀신이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정상적인 여인이 되었어요. 큰일 났네. 왠 줄 아십니까? 이 여인이 실은 귀신 들렸을 때에 무엇을 했냐면 흔히 말하는 신점을 본 거예요. 신점. 여러분들 신점이 뭔지 아시죠? 이 무당들도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냥 세습무가 있고, 그런 사람들, 그냥 길들여져가지고 되는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신점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신이 임해가지고, 귀신이 임해가지고 점을 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무당계에서도 높은 위치에 있대요. 근데 이 여인은 신점을 보는 사람이에요. 갔다 면서 귀신이 들려가지고, 사람들이 점을 봐주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악령이죠.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 여인을 소유하고 있는 게 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면 여종이었어.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돈을 들여가지고 공동으로 이 여인을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들이 거기서 나오는 돈을 나눠가지고 서로 가져가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귀신이 나가서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들의 이익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고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요. 그리고 나서 이 바울과 실라를 때리고 오간에 가둡니다. 화나요, 안 나요? 화나죠. 바울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딴짓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왜 내가 이 자리에 들어와야 됩니까? 내가 그냥 세상 가운데서 살다가 두드려 맞아가지고 이런 형벌을 받는 거면 내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주의 사역을 하고 있는데 내가 왜 이곳에 와가지고 이 고생을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누구 하나 그 사람에게 뭐라 그럴 사람 없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잖아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쁨으로 찬양했어요. 할렐루야.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두 가지예요. 성령의 감동이 있었어요.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면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고 기쁨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이곳에 들어온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하십니다. 그러니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과를 예측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결과를 예측하게 하는 그게 뭐냐면 성령의 감동인데, 성령의 감동은 성령 안에서 지배하게 해요. 인생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죠. 옥문이 갑자기 지진 같은 게 나더니 옥문이 열렸어요. 간수가 들어옵니다. 간수가 들어와가지고 보니까 문이 다 열렸어요. 야, 큰일 났다.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내가 이제 이 죄수들이 도망갔기 때문에 도망간 사람들 대신에 내가 아마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칼을 들고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옥문 안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의 몸에 손을 대지 마라. 우리 다 여기 있다. 놀래서 들어가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느꼈죠. 그리고 들어와서 그에게 얘기합니다. 선생이요,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모셔가서 목욕을 시켜주고 음식을 대접하고 모든 사람들을, 가족들을 불러놓고 있을 때 이 바울과 실라가 얘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선생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갑자기 교회가 하나가 생겨버렸어요. 성령의 지배하심이 없고 만약에 원망했다면, 불평했다면, 자기를 높이는 그 귀신들의 그 사역에 그렇지 귀신도 나를 알아보는구나 라고 교만했다면 이 사역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철저하게 성령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귀한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다음날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간수를 불러가지고 야, 그 사람들이 이제 내쫓아 나가라 그래 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간수한테 로마 사람인 우리를 함부로 잡아놓고 심판도 하지 않고 때리고 이곳에 가도 오라 그래. 와서 나를 제대로 극진하고 사과하고 내보내. 그 이야기를 그 사람들한테 놀랐어요. 왜냐하면 실은 그 당시에 바울은 로마에 시민권이 있었어요. 당시 로마에 시민권이 있었다는 건 1등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함부로 해하거나 그러는 건 로마 황제한테 똑같이 하는 거랑 똑같은 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큰일 나고 두려웠어요. 벌벌벌 떠면서 다 귀여운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아이고, 우리가 몰랐다고. 이 내용을 그냥 한마디로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서 그렇지 얼마나 싹싹 빌었겠습니까? 얼마나 잘못했다고 얘기했습니까? 내보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주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이 자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자신을 지킨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2022년은요, 이 성령의 감동함으로 살아야 돼요. 그 감동함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기쁨이 있어요. 근원적인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잠깐 보도록 합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1절부터 13절까지를 한번 잠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다 찾으셨죠?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의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내게 막 능력이 나서 으쌰으쌰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가난해도 내가 연약해도 내가 부족해도 내가 지금 헐벗고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지배받으면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원망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안에 감동받은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여러분들 기쁨이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 기쁨이 없다면 성령의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억울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은 성령의 지배하심이 옵니다. 그 지배하심의 가장 깊은 곳에 들어와 있는 감정적 요소가 바로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바울을 완전히 붙잡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바울은요 성향상 지적인 사람입니다. 성향상 의지가 상당히 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감정에 휩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충성을 다짐하는 말을 보십시오. 막 사람들이 나를 때리고 태장에 몇 번 맞고 내가 죽을 위기에 그랬는데 내가 그리스도 복음 안에 서 있다라고 얘기할 때 야, 이 사람 진짜 강직한 사람이구나 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가 그러면은 감정적 영역에서 그러면 뭔가 강인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를 이끌고 있었던 하나의 엄청난 감동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감동이에요. 그 감동이 있으니까 기쁨이 있는 거죠. 바울의 상황이 좋았던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성령의 지배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의 감정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자. 여러분들 감정의 주도권을요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당신의 감정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붙잡고 있으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생깁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꾸 내 스스로 감정적으로, 내 생각적으로, 나의 의로, 내 여러 가지의 그런 삶의 어떠한, 살아왔던 어떤 그런 결과적인 것을 가지고 자꾸 잣대를 대기 시작하고 하니까 교만해지고, 잘 안 되면 우울해지고. 성령은 그런 성령님 아니에요. 성령은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우울함이 있어. 그런데도 기뻐. 미쳐서가 아니에요. 우울함이 있지만 그 우울함을 넘고 우울함까지 지배하시는 성령의 감동이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을 때 외적으로는 방언이, 내적으로는 기쁨이 역사합니다. 정말 이 역사가 올 한 해 우리 2022년도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를 붙잡는 귀한 은혜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뻐합시다. 내 의지적으로 기뻐할 수 없는 거 아시죠? 성령께 맡기십시오. 성령께 나를 드리십시오. 그때만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지배하시는 귀한 은혜로 다가올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합시다. 주여,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충동적으로 넘어뜨립니다. 나의 감정을 자꾸 부추겨서 충동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감동을 주십니다. 충동은 일방적이고 자극적이지만 감동은 하나님과의 인격이고 성령과의 소통이고 성령과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힘들 수는 있지만 우리 안에서 귀한 성장이 일어나고 내 삶 가운데 승리가 항상 보장됩니다. 그런 기쁨의 삶,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 내 안에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우울하고 정말 패배감 가운데 빠져있는 내 마음이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귀한 역사로 나타나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소서. 우리 주님 뜨겁게 세 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